외우실 분 외우시고. 자, 183쪽. 자, 천명, 잠깐만, 정사님, 저 뒤에 계신 분들 두 분 책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요, 수도지위 교니라.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하니 가리면 비도야라. 시고로 군자는 개신호 기소 부도하며 공구호 기소 불문이니라. 막현호원이며 막현호민이 고로 군자는 신기동냐니라.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중이요 발익의 중절을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이 유건이니라. 중리왈 군자는 중용이요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군자지 중용자는 군자의 시중이요 소인지 반중용자는 소인이 무기탄냐니라. 자왈 중용은 기 지의 호인저 민선능 구이니라. 자왈 도지 불행야를 지의 노라. 지자는 과지하고 우자는 불금냐니 도지 불명야를 지의 노라. 현자는 과지하고 불초자는 불금냐니라. 인막 불음식야언 많은 선능치 미야니라. 자왈 도기 불행의부인저. 자왈 수는 기 대지여야 신저. 수는 호문이 호찰 이연하시되 은하기 양선하시며 집기 양단하사 용기 중어민 하시니 기 사이 위 수노 신저. 자왈 인계왈 여지로대 구이 납저 고화 함정 지중이 막지지 피하며 인계왈 여지로대 태코 중용이 불능 기월 수야니라. 자왈 회지 위인야 태코 중용하며 득일선증 권권보궁이 불실지의니라. 자왈 천하국가도 가균야며 장록도 가사야며 백인도 가도야로되 중용은 불가능야니라. 자로 문강한데. 자왈 남방지 강여아 북방지 강여아 어기 강여아 관유 이교요 불보무도는 남방지 강냐니 군자 거지니라. 임금역하여 사이 불렴은 북방지 강냐니 이 강자 거지니라. 고로 군자는 화이 불류하나니 강제교여 중립이 불의하나니 강제교여 국유도에 불변세관하나니 강제교여 국무도에 지사불변하나니 강제교여. 자왈 소운행괴를 후세에 유술언하니 옥을 위지의노라. 군자 준도 이행하다가 반도 입회하나니 오불능 이의노라. 군자 의고 중용하여 돈세 불견지 불회하나니 유성자라야 능지니라. 군자 지도는 비은이니라. 부부지 우로도 가히 여지언이로되 급기지하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영유소 부지언하며 부부지 불초로도 가히 능행언이로되 급기지하하여는 수성인이라도 영유소 불능언하며 천지지 대야에도 인유요 소감이니 고로 군자 어대인된 천하 망능 재언이요 어소인된 천하 망능 파언이니라. 시운 연비 여천이언을 어약 어연이라 하니 언기 상하 찰량이라. 군자지 도는 조단호 부분이 급기지하하여는 차로 천진이라. 자왈 도불원인 하니 인지위도의 원인이면 불가의 위도니라. 시운 벌가여 기측불원이라 하니 집가의 벌가한데 예의 시지하고 유의위원하나니 고로 군자는 이인치인하다가 개의지인이라. 여기까지 했죠?
다시 돌아가서 240 몇 쪽이죠? 240쪽. 240쪽 맨 아랫줄에 13장 제3절이죠. 충서위도 불언하니 시적이 불언을 물시어인이니라. 충과 서는 위도, 위라는 건 어긋났다라는 뜻이니까 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의 거리가, 그죠?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아니하니 시적, 어조사 저로 읽으셔야 됩니다. 모두 제자를 저 몸에 베풀기를 베풀려고 하는데 베푸는데 원치 않는 것을 또한 물시어이니라 남에게 베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내가 싫으면 남한테 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베풀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자, 그걸 뭘로 표현하면 충서라고 표현합니다. 충과 서를 그냥 충서로만 읽으세요. 충서. 충서가 충자는 중심이죠. 글자 그대로 파자면 중심이 되고 서는 여심이죠. 그럼 중심하고 여심이라는 걸 도형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이제 도형 가운데 조금 우리 세련되게 쓰면 이제 음양지 도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음양 태국도로 그립니다. 이게 중이 되는 거죠. 중이 되고 자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가운데 마음, 진신된 속마음 우리가 보통 이거를 충성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자 충성에 대해서 제 시기는 그래요. 저하고 같은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유신정권 지나면서 효와 충을 하도 강조를 하고 이게 이름하여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주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충성 또 충효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대해서 은근한 반감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행히도 공부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거는 권력적으로 이용한 거고 실은 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중에 이른바 본립이 도생이 되는 거죠. 근본을 바로 세운 것. 근본을 바로 세워놔야만이 그 다음에 두루두루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 바로 서면은 아무리 뭐 이렇게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게 충이 되고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마음이죠. 원형으로 표현하자면 여심.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이쪽에 있는 사람이건 어떻게 한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충서와 관련해서는 논어에서 공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가 아니라 공자가 증자한테 증자가 이제 뭐 이리저리 고민하는 걸 보고 하나 딱 깨우쳐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관통한다라고 이렇게 깨우쳤더니 증자는 알아듣고 알아듣고 이제 별 아무 소리 안 하죠. 그랬더니와는 옆에 있던 다른 문인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선생님 나가시고 난데 야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표현하면 충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도는 일이관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다 그 일 하면 뭐가 나와요? 10이 되는 거죠. 다 이거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늘의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야 만물이 생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냥 일이다. 일로서 다 끼워진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그래서 봄이 돼서 만물이 생해서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생성의 이치이기도 하죠. 생성의 이치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그래서 일이관지를 충서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자, 이 태극이 되는 거죠. 태극에서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면서 자, 음양이 돌고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덕에 대해서 천지자연의 덕에 대해서 자, 문왕이 원형 이정이라 표현했고 그걸 따라서 사람이 행해야 될 사덕은 인예의치. 그래서 일이라는 거 그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죠. 이게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 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견지, 어진 사람이 보더니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 도를 위지인이라 그랬고 지자견지의 위지지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천자문 시간에 이걸 겪었습니다. 천자문 딱 끝나고 갔더니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선생님
저 있죠. 그 성인지도에 유도당 부분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서예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 유도당 그 부분을 쓰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선생님 그거 지명이라 그러고 자기는 조금 이제 저한테 들어가지고 이거 유는 뭐 저기 뭐죠? 순이고 도당은 요다 이렇게 여기 계시네. 죄송. 그냥 가리세요. 그래서 이게 공자가 얘기했던 인자견지 그죠? 딱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각각마다 하나씩만을 들어서 얘기한 거죠. 틀린 게 아니죠. 그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이 천자문 공부 안 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가서 다시 하세요. 자, 유도당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유시와 도당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유시, 도당시. 유시를 왜 유시는 누구냐? 순임금이 되고 그 다음에 도당시는 자 요임금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럼 순을 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를 도당이라고 했느냐? 자, 순은 뭐냐? 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도읍지를 두고 여기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고 하는 그죠? 나라 이름이 우. 그래서 우나라의 임금, 우나라의 순임금 그래서 우순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랬죠. 그냥 나라 이름만 두고 그냥 유씨 이렇게 표현했고 순임금, 요임금 같은 경우는 당나라입니다. 훗날에 당나라가 있죠. 그 당나라는 나도 누구처럼 정치하겠다? 요임금처럼 정치하겠다. 조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선이 고조선 있고 우리가 이시조선 표현하는데 둘 다 똑같은 조선이에요. 다만 역사학자들이 이름이 똑같으니까 분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이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씨가 세운 나라라 그래서 이시조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성계가 이 조선이라고 쓴 것은 바로 뭐냐면 나도 옛날에 단군처럼 이러한 그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름에서 적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였고 도읍지가 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명이죠. 여기도 지명이죠. 맞아요. 내가 여기 공부하신 분은 그래도 조금 나와서 이제 여기 임금도 알아니까 이건 순임금이고 요임금이고 임금 이름이다. 그것도 맞죠. 다들 뭐냐 한 편만 들어서 얘기한 거죠.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만 있는 게 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가 싶었더니 벌써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두루두루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남은 일 하나만 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군자도 마찬가지. 인자가 도는 이렇게 보면 인자 견제. 어딘 사람 이게 인예 의지니까 인자가 보니까 한쪽으로 편백되게 그거 인이야. 도가 뭐냐 했더니 인이야. 이 도가 뭐냐 그랬더니 지자가 볼 땐 지야. 일관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논어책 이렇게 해설한 사람들 다 보면 도대체 일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일은 일입니다. 그죠? 일은 하나가 되고 모두가 되는데 일이 뭔지를 몰라서 일은 인이다 뭐다 온통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그냥 일은 하나로서 다 꿰었다. 하나로서 꿰었다. 숫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꿰는 거 이거죠. 하나가 1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로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펼쳐진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중심이 되는 태극은 충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사람과 사람 개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위정자로서 내가 사람을 다스릴 때 먼저 뭐라야? 내가 백성들을 설아야. 먼저 설아야 나한테 뭘 준다? 충하는 거. 그러니까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으로 모이는 건 수학적으로 보면 구심력. 안으로 맞죠? 구심력이 되고 서라고 하는 것은 뭐야? 원심력이죠. 똑같이 작용한다. 충서 둘과의 거리가 위도 불원이라 멀지 않다라고 다 도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지로도 표현할 수 있고 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래서 자 내가 싫으면 그래서 먼저 살아야 충이라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더라. 지가 하기 싫은 건 남들한테 다 해놓고 지가 효도 안 해보고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효하라 그러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기 싫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어거지로 남한테 강요하고 백성들한테 강요하면 백성들이 결코 너를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뜻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거기에 있죠. 241쪽에 논어에 나오는 내용 강설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는데요. 강설의 밑에 두 번째 줄
밑에 문단에 그죠? 두 번째 문단이죠. 자활. 삼화. 삼이라는 것은 증자의 이름이죠. 증삼. 삼화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그랬더니 증자가 알아듣고 유라. 네 하고 딸막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자 출것이는 선생님께서 나가시거늘 문인이 문왈. 그 문인들이 물어보면서 말하기를 하위야 있고 무엇을 이름인고 그랬더니 증자왈 부자지의 도는 충서이인이라.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뿐이니라. 그러니까 증자가 대답한 것은 물론 뭐 증자의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도 표현했겠지만은 상대방 문인이 알고 있는 정도가 그 정도니까 충서 개념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되면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대학은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소어상으로 무의사하며 소이어하로 무의사상하며 소어전으로 무의선우하며 소어후로 무의어종하며 소어좌로 무의교어좌하며 소어좌로 무의교어우 차지위 혈구지도니라 라고 하는 바로 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구지도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뜻 아직도 해석 안 통하신 분은 집에 가서 10번 쓰고 외우세요. 문장 공부하기 좋습니다. 혈구지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혈구의 혈이라고 하는 것은 젤혈자죠. 제다라는 뜻인데 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서 개념인데요. 자, 혈자가 어디서 나온 거죠? 혈자라고도 하고 또 깨끗할 결로도 표현하는 거죠. 물수자 쓰면 깨끗할 결이니 같이 통합니다. 뭘 쟀느냐? 똑같이 했다 이 소리예요. 삼실 만드는데 그러죠. 실 뽑는데 우리가 삼실이 이렇게 되면 한 단을 만들었더니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울퉁불퉁. 실말이 단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똑같은 글자라 그랬습니다. 울퉁불퉁 하니까 이걸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실로서 다 이어야 되는 거죠. 다 이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실을 가느다란 실을 지금 그 섬유줄만 쫙 뽑아놔서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나씩 뽑아내려면 어때요? 삼실이 그리고 비단실처럼 흐느적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좀 빳빳하죠? 빳빳한 거 어쨌든 간에 울퉁불퉁 하면은 하나씩 뽑아내기가 쉬워요.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 빳빳한 거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이렇게 반듯한 게 쉬워요? 어느 게 쉽겠어요? 하나씩 뽑아내서 할 때. 요거. 위에 거 하신 분은 일 안 해보신 분이에요. 빳빳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헤집어 가면서 높고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걸려요. 그죠? 같이 한 거. 아예 딱 해놓으면 빳빳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씩 뽑아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자예요. 자, 삼실이죠. 삼실 한 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 그대로 묶음단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로 이게 쭉 묶어놓은 예쁠 뽕자. 다시 말해 이렇게 된 거를 하나로 묶어놓은 요 글자가 되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된다? 울퉁불퉁하니까 칼로 싹 잘랐습니다. 칼도자죠. 실이죠. 재다라고 하는 것은 나란히 키재게 해놨다 이 소리예요. 나란히 키재게 하고 자자잖아요. 그죠? 곱자고 기역자. 그러니까 직선으로 쫙 끊는 거니까 바로 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혈구지도. 똑같이 하는 것과 똑같다. 내가 싫으면 남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래서 충서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혈구지도라는 개념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고로 그 뒤에 242쪽에 그죠? 첫 번째 문단의 저 끝에 보면은 그런 시고로 군자는 유저기 이후에 구저인하며 무저기 이후에 비저인 하나니 소장호 신이 불서요 이능 유저인자 미지유야니라. 그러므로 군자는 저 몸에 둔 뒤에 그죠? 먼저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저 인에서 구하며 저 몸에 없은 뒤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지니 그죠? 소장호 신이 몸에 감추어 둔 것이 내 몸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서가 아니고 능히 다른 사람을 깨우칠 자 있지 않느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가 서할 줄 알아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내 경우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학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사가 중용을 정리하면서 희적이 불어를 영물시여이니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채용표리를 이룬다 그랬죠. 한쪽이 채가 되면 한쪽은 용이 되고 한쪽이 거치라 그러면 다른 쪽은 바깥이 되는 것. 속이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장 제4절 군자지도사에 구미능 이런이로다. 소구호자로 이 사부를 미능냐 하며 소구호신으로 이 사군을 미능냐 하며 소구호제로 이 사형을 미능냐 하며 소구궁으로 선시지를 미능냐로니. 그 다음까지 읽읍시다. 용덕지행하며 용언지근하여 유소부족이어든 불감불면하며 유여어든 불감진하여 언고원하며 행고원이니. 그 다음까지 군자 호불조조이리요. 자,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자, 그 앞에서 13장 4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자의 장구법에 따라서 그대로 제가 그걸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주석은 주만 있죠. 주 있고 주 있고, 그 다음에 군자 호불조조리요 라고 한 뒤에 주 있고 그 밑에 장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자는 13장 제4절을 여기 지금 이 세 문단을 한꺼번으로 다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의에서 정현과 공영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상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군자지도 사의 구, 미능 이런 일, 구라고 하는 것은 공구, 공자 이름이 되는 거죠. 공자가 왜 이름이 구가 돼요? 예? 중리라고도 표현하죠. 공구.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니구산. 공자가 태어난 곡부의 그 지역의 니구산입니다. 뭐 공자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결국은 누구죠? 그 숙량을 숙량을이 누구죠? 갑자기 엄마 이름이 안징제요. 안징제를 얻는데 그 숙량을이 당시 한 나이가 60 정도 됐죠. 60 넘은 나이에 자기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절름발이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 이제 송나라 지역의 나름 장수 출신이고 어쨌든 노나라로 이제 그 조상이 이제 귀화해가지고 사는데 어쨌든 노나라에서 조금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아들이 좀 변변치가 못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원서판이라 그래서 생긴 것도 잘생겨야 되는데 아들이 다리를 절름거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영 아들이 마땅찮고 하니까 그 뭐 어쨌든 뭐 동네에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 우리가 향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하니까 동네 집안에 이렇게 많은 좀 집안에 여자 딸들이 있으니까 그 집 딸을 하나만 자기한테 보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출을 얻으려고. 근데 이제 작년은 가기 좀 그렇고 하니까 그때 막내가 자기가 이제 안징제가 가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집안 대신해서 가야지. 안 그러면 저자 계속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죠? 집안 잘 부모 들들들 볶을 테니까. 그래서 가서 어쨌든 간에 낳은 것이 이제 공자인데, 그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날 성인들 이런저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 보니까는 또 워낙 뭐 못생기기도 해가지고 못생기기도 해서 니구산에 그 보면은 그 동굴이 있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가서 어쨌든 뭐 가다가 뭐 출산해서 거기 좀 가서 출산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니구산 동굴에서 키우는데 보니까 뭐 호랑이가 뭐 해주고 뭐 했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간에 못생겼다는 거는 유명하죠. 그래서 어쨌든 니구산 쪽에서 나왔는데 마치 머리 모양도 니구산처럼 그냥 울퉁불퉁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좀 들어갔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집안의 둘째라 그래서 중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중니 이름이 니라는 거예요. 니구산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니 또는 뭐 구 그러니까 이름이 구가 되고 그래서 보통 읽을 때는 중니 하기도 하고 본래 이름은 구니까 그래서 니구산의 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기 이름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직접 불러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라고 표현할 때 나는 구, 그죠? 구는 미능 이러다 한 가지도 능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자의 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에 비유한 것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가지인데 나는 하나도 못하다. 일단은 내가 자식된 자로서 내 자식, 내가 이제 부모로서 소구호자로 자식에게 구하는 바로
내가 저렇게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하고 자식이 뭔가 잘해줘서 자기의 부모 이름을 빛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바라는 바가 많은데 과연 내가 부모 섬길 때 그저 부모가 바라는 바대로 했겠는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소고오자로 이사부를 미능냐 하며 자식에게 구하는 바로 아비 섬기는 것을 능치 못했으며 내가 자식에게만 이렇게 바랬지 정작 부모된 부모의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에게는 그러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구호신으로 이사군을 미능냐 하며 신하에게 구하는 바로 그러니까 신하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공자가 재상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른바 사고 다시 말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 서팽 총재까지 했죠. 서팽 재상이니까 재상까지 되었을 때 자기 밑에 부하들 그죠? 부하를 그 신하 개념이죠. 내가 부리는 사람이니까 그 내가 신하에게 바라는 바 저들이 나를 위해서 참 충성스럽게 일해주기를 바라는데 과연 내가 임금 섬길 때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보니까 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미능냐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능치 못했으며 그 다음에 소구호재로 아우에게 바라는 바로 아우라고 하는 거 꼭 뭐 내 친동생 아니라도 사촌동생도 있고 두루 있을 테니까 아우가 말이야 형님 공경하고 하루 선배를 뭐처럼 여기라? 뭐처럼 여기라? 하늘같이 여기라 그랬죠. 하루 선배를 하늘같이 여기라 그랬는데 말이야. 그래서 동생은 형님 말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동생한테는 그렇게 구했는데 과연 내가 형님 섬길 때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니까 능치 못한 것 같더라. 그래서 미능냐며 그 다음에 소구 붕으로 그 다음에 벗에게 구하는 바로 먼저 베풀기를 능치 못했으니 벗이 먼저 나에게 잘 해주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내가 벗에게 벗한테 맨날 구하기 바랬지 내가 벗을 위해서 먼저 해준 적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못한 것 같더라. 실은 굉장히 겸손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겸손해 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제발 좀 이렇게 좀 해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요 말이 참 좋으니까 스스로 호를 나는 미능이라 이렇게 지으신 분도 있어요. 참 멋진 굉장히 겸손한 호죠. 예전에 저 동영상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 계셨는데 친구가 지어줬답니다. 공무원이신데 그래서 미능이라 해서 저 호 한번 참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나는 이 네 가지를 하나도 못 탔다. 그래서 그런데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용덕지행하며 그죠? 떳떳한 덕을 행하며 용언직은 떳떳한 말 아무리 떳떳하다 하더라도 이걸 늘 삼가고 상가라. 한번 말할 때 다시 거듭거듭 돌아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유소부족이든 그래도 또 부족한 바가 있거든. 내가 떳떳한 덕을 행하는데 부족한 바가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감불면하며 감히 힘쓰지 아니한 바가 없을까? 힘쓰지 아니함이 없으며 그러니까 매우 힘써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여하든 앞에는 유소부족이든 불감불면이라고 하는 것은 용덕지행과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 방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유여하든 남음이 있거든 감히 다하지 말며 이 말은 바로 말을 표현하는 거죠. 용언지근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아요. 그러나 그대 상박이 때문에 그저 말은 함부로 내면 안 되죠. 그래서 삼가서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남은 말이 있어요. 그거 그냥 참고 있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있어도 그대로 다 해붙였다가는 그 다음에 나중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있으면 감히 다 하지 말며 그러면서 항상 말은 그냥 말을 먼저 내세웠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용덕지행에서 행실을 먼저 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돌아볼 것은 바로 뭐냐? 말은 행실을 돌아보고 과연 내가 말한 그대로 행했든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과연 그거를 실천했는지 그 다음에 내 행동한 것을 보니까 과연 말처럼 했는지 말처럼 정말 말은 번드르르하게 했는데 행실을 그에 맞게 제대로 했는지를 돌아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언고원 행고원 그렇죠? 언고행 다시 말해서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 호불 조조리요 군자가 어찌 독실하고 독실하지 아니하리요. 다시 말해서 군자라고 하는 것은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 논어의 맨 처음에 있는 학이시습이라는 것도 언행일치죠. 바로 학 배워라 배우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습입니다. 그래서 독실할 조라는 것 참
여기서 처음 보죠? 글자. 조가 뭐 하는 글자죠? 조. 무슨 글자예요? 뭐라고 해요? 왜 이거? 이거 제일 쉬운 글자인데요. 그걸 물어보고 계세요? 저희를 뭘로 아시게요? 조가 무슨 글자예요? 지을조. 뭘 지었어요? 짓다 그랬네요. 뭘 지었어요? 네? 뭘 지었어요? 지었다 그러는데 뭘 지었어요? 지을 조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아갈 조.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하러 나갔어요? 구하러 갔죠? 구하러 갔죠? 누구한테 구하러 갔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한테 갔죠? 자, 구할 고자 보세요. 소자죠? 이렇게 쓰면 모르고 이렇게 쓰면 알죠? 글자들 소를 앞세워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소를 앞세운다라는 게 무슨 제사예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죠. 종묘사직에 지내는 소, 돼지하는 제일 큰 제사입니다. 그죠? 이른바 위대하신 그죠? 저 이름 제일 조상한테 지내고 하느님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맨입으로 항상 안 된다 그랬죠. 뭐라도 두어야 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 세상이 모든 만물을 베풀어 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지고 큰 짐승. 그게 황하문명권의 소잖아요. 그죠? 소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고하는 거예요. 알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알릴 곡자로도 있고 고로도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합니다. 그죠? 도와주세요. 하러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나아갈 조자입니다. 나아가서 열심히 치성들여서 기도를 하면은 하느님이 어떻게 돼요? 그래 알았다. 네 정성 봐서 내가 해주마. 그러니까 지을 조죠. 되죠? 이렇게 그렇게 그 정성스러운 마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스러운 마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돈독하면서 그래서 실하다. 가짜가 아니라 대단히 실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보고 지을조만 가지고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을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래서 조물주 그러죠. 지어주는 사람은 뭐냐면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한다? 그냥 알려주러 그죠? 이렇게 고하고 제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목적은 뒤에 있는 거죠. 괜히 소 바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더 얻어내려고 하느님한테 열심히 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마음. 그래서 아주 어찌 독실하게 하지 아니하리요. 그래서 군자는 바로 덕행과 그 다음에 말, 근, 신이 되는 거죠. 덕행, 용언지신의, 용덕지행의 덕행. 그 다음에 용언지근의 근독, 신독이라고도 표현하죠. 홀로 있을 때도 늘 삼가고 삼간다라고 하는 근독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그 밑에 243쪽에 가장 밑에 보면은요. 장구에 보면 우는 제13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자 주자는 앞에 보면은 자 도불언인자는 도가 사람과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것은 부부소능이요. 그래서 부부도 능히 하는 바이고 구미능일자 구는 이 중에 능히 한 가지도 능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인소 불능이니 성인도 능치 못한 바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빌려다가 쓴 겁니다. 이것이 다 비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 비에 대해서 주자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어디냐면 군자지도 비인이라 군자지도 비인이라라고 할 때 정의에서는 비자를 뭘로 봤다? 세상이 내가 도를 베풀었는데도 세상이 듣지를 않으면 거스른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군자도가 거슬리면은 나는 숨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우리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면 용지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임의 넓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요즘 말 그대로 소비한다라는 뜻에서 두루 널리 쓰인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 큰 거 두 가지가 차이 났죠. 하나 뭐였었죠? 그 앞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색은
소은행괴, 그죠? 군자 세워서 우리가 소은행괴라고 하는 걸 은미한 것을 자 주자 같은 경우는 소자는 어디에냐면은 한서를 찾아서 소은행괴 뭐 글자가 이상하다 은자가 맞나? 맞네요. 사이에 감춘 게 요건데 자 어쨌든 색은 이거를 찾을 색자에 그 잘못된 글자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정자가 아니 저 누구의 정의에서는 공영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소자다. 소가 되고 소자는 뭐하고 같으냐 향자 어디에들을 향한다라는 이런 뜻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찾는다 그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기본적으로 은미한 곳을 향하면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 어디냐면은 장구에서는 아예 색 그래서 우리가 색은행괴라는 뜻으로 많이 흔히들 읽습니다. 그러니까 소은행괴 해도 상관없는 것을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해석상의 가장 큰 차이 두 가지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자가 주로 비에 대해서 정의하고 해석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뒤에 보면 장구에서 해석할 때 주로 이것은 비가 되고 이것은 뭐 은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도 그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비다. 그래서 쓰임의 큼이다. 소비함이다. 이런 개념으로 썼고요. 그래서 이기소이연자는 그 까닭인즉 지은이 존원일세라 지극히 은미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참 구자를 읽을 때 제가 뒤에 강설에는 적어놨는데 거기 보면은 242쪽에 13장 제4절에 군자지도 사에 구미능 이러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구라고 읽는데요. 옛날에는 원래 성인의 이름은 이렇게 이름 붙이면 우리가 휘한다 그러죠. 휘해야 됩니다. 요즘엔 뭐 예법도 없고 뭐 하니까 그냥 쓰는데 그래서 제가 구라고 쓰면 매우 뭐예요? 매우 불손한 상황, 매우 불손하게 가리킨 겁니다. 휘해야 되고 글자는 그대로 구라고 쓰되 읽기는 모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군자지도 사에 구미능 이러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모미능 이러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 요즘 애들 글자 동문 읽는데 뭐라고 읽으면 더 헷갈리니까 그냥 구구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했는데요. 자, 휘하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자기 부모님 무덤에다가 이름 함자 적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무슨 본관을 쓰는 거죠. 본관 아무개 김씨에다가 김에다가 이름 두 자에 무슨 자 무슨 자 직접 이름을 다 안 부르죠. 뭐 이를테면 뭐 윤숙 그래도 윤자 숙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휘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통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글자 한 글자 떼어서 써준다고 하는 것이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김자 그죠? 홍자 그 다음에 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고 휘하는 것은 바로 이름에만 명예만 하는 거지 성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성은 반드시 본관만을 쓰는 걸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3장으로서 앞에 있는 군자지도 비은에 대해서 그냥 보충 설명하는 것이라 라는 측면에서 그 주자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 같이 읽죠. 군자는 소기 행이요 불언호 기응이라. 자, 이것도 많이 인용돼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군자는 그 위에 바탕하여서 행하고 그 바깥을 원치 않느니라. 소라고 하는 것은 본디소자가 되는 거죠. 본디소. 제가 거기서 인하여라는 의미로 해서 누구 거를 가지고 따서 썼느냐면은 인하여. 주자 같은 경우가 소를 어쨌든 뭐 인하여 본디소 바탕하여 이런 뜻이죠. 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라는 뜻이죠. 소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막 무슨 실? 비단실이죠. 비단실을 막 뽑아냈을 때 그 하얀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어디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원래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 벼슬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벼슬자리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 위치한 그대로 내가 장관이 되면 장관대로 그죠? 그 다음에 총리가 되면 총리대로 아니다 벼슬자리 다 떨어져서 그냥 제야의 학자면은 제야의 학자대로 내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돈 벌기 위해서 어디 뭐예요? 저 뭐 당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문지기를 하더라. 그럼 문지기에 그거에 근거해서만 행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뭐 문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흔히들 우리 남성분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높은 자리까지 가 있다가 나중에 한 정년퇴직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게 잘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내가 동네 나와봤더니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이죠. 근데 과거에 내가 받들기를 요 방식으로 살았던 분들이 의외로 잘 적응 못합니다. 그냥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왜?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요 자리에 공부하러 오셨죠.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름 부르랬더니 누가 쫙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동네에서 좀 이렇게 학교 선생님을 오래 교장 선생님을 하고 하시니까 아마 웬만한 특히 엄마들이 잘 아셨던가 봐요. 이분이 그 다음에 창피해서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셔요. 왜? 내가 선생이었는데 내가 아무리 천자문 배우러 다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더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낮출 줄 알아. 그렇게 되면 백날 가도 못 배웁니다. 그냥 아는 체 하고 살아야 되니까 참 피곤하죠. 모르니까 공부하러 오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잘못 배웠다 그러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의외로 그러신 분들 여러분 계세요. 정말 제가 묘하게 그것도 나눠보긴 좀 그렇긴 한데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들 출신이 꽤 많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저 위쪽으로 하면 또 괜찮아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머릿속에 야 애들 또 이제 애들 배우는 글을 내가 왜 배우냐 특히 천자문에 대해서는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모든 공부하는 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군자 소기행이라 이 소리예요. 내가 현재 그 위치에 따라서 그냥 행할 뿐이다. 내가 모르니까 과거에 더군다나 공부를 참 하고 싶었던 공부인데 때가 안 돼서 우리 또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라도 공부하면서 군자 유종을 거두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군자는 소기행이라 그래서 그 바깥의 것은 원하지 않는다. 과거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똑같이 대접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군자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된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저 불우해하지 않고 이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자는 불우해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밑에 누구의 해석이냐면은 그 245쪽에 보세요. 245쪽에 보면은 주석에 그러니까 14-02까지 같이 한 거 주석에 보면은 그 정연 같은 경우는 지금 14-01과 14-01을 한 문장으로 다 뭉뚱그려서 해석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에 대해서 소는 불을 여기서 똑같이 향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는데 불원호 기외는 위 사불출 기위야니라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생각함이 그죠? 생각함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244쪽 그 앞쪽에 제가 강설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주역의 중산간괴 중산간이라 자 산괴죠.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산이 되고 산이 거듭거듭 돼 있으니까 중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듭중자 그래서 산이 거듭되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면서도 산은 땅이 두껍죠. 그래서 후덕하다라고 표현할 때 산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산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딱 그쳐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산길이 막히면은 거기서 멈추고 돌아가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길을 간이다라고 할 때 간길을 그치다라는 뜻으로도 쓰죠. 그칠 간자.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할 때 한자에 보면은 그쳐 있는 곳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괴에 대해서 공자가 이걸 보시고 산이 거듭거듭해 있으니 중산이 간이니 그래서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사불출귀행이라 생각함에 그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불출귀행 다시 말해서 현재 자기가 현재 위치한 바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현상 유지 개념이 아니라 그 이상 참남된 짓을 하지 않더라라는 의미에서 사불출기위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논어에도 보면은 구사라는 거죠. 군자가 항상
생각해야 될 9가지 구사에 대해서 그 밑에 문장 찾으셨나요? 예, 공자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공자왈 군자유 구사하니 시사명하며 청사청하며 색사온하며 모사공하며 언사충하며 사사경하며 의사분하며 문하며 분사난하며 견득사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본다, 무엇을 본다 그러면 밝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라도 밝게 보지 못했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들을 때는 내가 정말 밝게 잘 들었는지, 그래서 청을 생각해야 되고, 얼굴빛은 항상 내가 그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말고 늘 온화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되고, 모라고 하는 것은 내 몸가짐이죠. 몸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순할 것을 생각하고, 언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충성스럽게, 충성되게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게 말하지 않고 내 있는 실지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 되고, 상대방. 그 다음에 사라고 섬기는 것은, 섬길 때는 그냥 건성으로만 생각하고, 그죠? 그냥 아부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정말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고, 그 다음에 분남이 있으면은 분난다. 분내는 대로 그냥 다 쏟아부었다가는 무슨 일 당할지 모르죠. 분날 때는 내가 이거 그대로 쏟아부으면 나중에 오히려 시끄럽고 어지럽겠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얻은 바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두루해야 될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합할 것. 내가 저런 벼슬자리를 얻었을 때 혹시라도 누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까.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는 거. 의라고 하는 건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 생각에서 절대로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장 제2절 소부귀하연 행오부귀하며 소빈천하연 행오빈천하며 소이적하연 행오이적하며 소환란하연 행오환란이니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이니라. 그래서 소기 그 위에 바탕하여서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부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벼슬자리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벼슬자리가 높으면은 시급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리가 높으니까 부귀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 내가 무슨 장관이더라, 재상이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알맞게 행하고, 그런데 이제 벼슬자리가 다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빈천에 바탕하여서는 빈천한 대로 행하며, 그 다음에 내가 저 이적의 땅, 변방의 이적의 땅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이죠. 그리고 로마법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적대로 행하며 소환란한 그러니까 이적 땅에 가서 이적대로 행하라라는 것은 그 풍습을 따르되 군자의 도는 잃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소환란하여 그저 어지럽고 어렵고 어려움의 바탕하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내가 지금 무슨 이런저런 두유두루 소용돌이에 휘말렸더라. 그럼 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까라기보다도 현재 위치한 처에서 군자의 도를 잃지 않으면서 그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저놈 쳐서 내가 뭐 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무입이 부자득언이라.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얻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군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스스로 배움이 있고, 그래서 공자가 이를테면 그 공자가 세상에 도가 펴지지 아니하니까 자로가 있을 때 그랬죠. 나 구이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냥 저 변방이나 가고 싶다. 저 바다를 떠서 그냥 바다에 떠서 저 구이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니까 자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 더러운 나라에 갑니까? 그저 군자가 그렇게 느추한 데 가서 거처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냐? 내가 있는데. 그저 군자가 거기에 가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때 느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의범절도 없고 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 군자 가서 바로 잡으면 되지. 그래서 내 바탕에 그대로 가서 향하면 사람들이 저게 참 편하고 사람이 참 훌륭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니까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얻지 않음이 없더라. 이를테면 공자의 제자 가운데 그 누구죠? 사위를 삼은 사람. 남용은 조카 사이가 되고
공야장이죠. 공야장이 누설지종. 다시 말해서 뭔가 무고죄 어쨌든 휩쓸려 가지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그게 그 공야장의 그 죄가 아니라 뭔가 무고를 당한 것이라고 해서 나중에 어쨌든 그 사위를 삼았다 그러는데 남용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백구장을 읊었고 항상 옥에 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시를 읊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군자의 도를 행했던 사람이죠. 아무리 그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 어차피 뭐 무고당한 거 어쩔 수 없는 것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기 공부를 그저 게을리하지 아니한 사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누구에 해당되냐면은 신용복 선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당되죠. 오랜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그 붓글씨 터득했죠. 신용복 독특한 체가 있고 들어가서 또 유학 경전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서 뭐 이런저런 이 경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글도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왜 이런 데 들어와 있지라고 한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때는 오히려 공부하기 참 좋은 기회로 여기는 거죠. 이를테면 정약용 같은 경우도 저기 유배되었을 때 신세 한탄하면서 자기 몸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모처럼 쉴 수 있는 때죠. 그 열심히 공부하면 남들이 이뤄놓지 못한 업적들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벼슬자리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때를 공부하는 참 좋은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군자 무입이 부자득언이요. 앞에서 나왔던 소환란하연 행호환란한다. 그죠? 거기에 있을 때는 그냥 환란한 대로 행하라. 들어가서 군자의 도를 행할 수 있는 거리를 찾으면 내가 바깥으로 펼치지는 못하더라도 스스로 수신의 그 도를 그저 닦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자는 소기 행이라 그리고 불원호 기인이라 그 바깥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다가 새겨둬야 될 그 글귀일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그 다음 3절이죠. 제하위하여 불능하하며 제하위하여 불원상이요. 그 다음에 밑에까지 정기불구어인이면 즉 무원이니 상불원천하며 하불우인이니라. 그래서 내가 윗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또 내가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는 뭐 별로 나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저자 어떻게 해서 저 윗자리까지 올라가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이 짓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대로 낮은 자리에 있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대로 자기 역할을 자기 본분만 다 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발탁이 되면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천자문에 총증한극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를 열심히 했더니 위에서 또 알아줘가지고 내 자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총애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극, 그 끝까지 가는 것을 경계하라 이렇게 표현했죠. 왜?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교만해지거나 그러면은 시기질투하고 여기처럼 뭐냐면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잘못하면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깨끗하게 털고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유학에서 표현하면은 이 원래 음자리 천산돈꾀가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음이 밑에서 지금 이만큼 나와. 아직은 군자들이 지금 다스리는 세상이긴 한데 밑에서부터 음들이 점점 나오니까 군자 이하의 돈 물러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나갈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되도록이면 이자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세가 또 이렇게 되면은 때가 그렇게 되겠구나. 괜히 이제 이자들 자꾸 힘이 강성해지는데 자꾸 치려고 하면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때를 대비해서 두는 거.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둔한다라고 할 때 둔이라고도 표현하고 주역의 괴명으로는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은둔하는 거, 비돈, 가돈, 뭐 비돈 이런 말, 호돈. 내가 좋아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물러갈 만하니까 즐겁게 아름답게 물러가는 방법이 있고 가돈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윗자리는 비돈입니다. 이거 세상사 다 떨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살도 반질반질해지고 근심 걱정 없으니까 그래서 비돈 이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환란한 가운데 처했더라 그러면 그 자리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권력투쟁 벌려야 되고 두루두루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때를 대비해서 군자의 호돈, 가돈, 비돈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군자는 어떻게 되느냐? 정기불구어인이면 군자 소기행위라라는 말 자체가 바로 스스로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군자의 도로서 그저 바르게 정심에 해당되겠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아니하면 원망함이 없고 그죠? 내가 부족한가 보다 생각할 것이고 상불원천하며 위로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느니라. 탓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 보통은 어떻게 돼? 무슨 이놈이 잘못되면 저놈의 하늘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보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상불원천하며 하불우인이니라 라고 표현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여기는 그 내용을 안 한 모양이구나. 그러나 요 관련해서 그래서 군자는 부르라 낙천지명이라 라는 말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뒤에 어디 해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군자는 부르라 근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낙천 지명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디다 해석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연하고 그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공자가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굉장히 근심스러운데 저러고 선생님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표현했고 안연도 물어봐요. 선생님 군자는 부르라. 그죠?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상불원천하고 하불우인이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근심이 많으십니까? 라고 표현했다. 내가 참 그래서 선생님이 낙천지명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군자는 진정으로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조지 환. 하루아침에 근심은 생각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 평생의 근심.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한 근심은 늘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상 하늘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나에게 준 명을 알지만은 실은 뭐냐면은 세상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이건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뒤에 제가 이거는 뒤에 어디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아마도 주석인가 이따 찾아놓으면 할 텐데 아마도 공자께서 우리가 군자 가운데 성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그 다음에 문무, 그죠? 이분들 거의 100살, 거의 가까이 사셨고 100세 이상을 사셨죠. 그런데 그 중에 성인으로 하나 꼽는, 후대에 다시 성인으로 꼽는 공자께서는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왜 공자께서는 앞서가신 성인들처럼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셨을까? 바로 세상에 대한 근심이 너무 깊으셨기 때문이라 어디에 지금 나오는데 제가 쉬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하고요.